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의 첫 장이요 첫 절이라고 하는 이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한 만물을 다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 사실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라고 우리가 논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고 논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나를 낳아준 부모님에 대하여 나에게는 부모가 아니다, 그분은 나의 부모가 아니다, 이런 말과 똑같은 그런 잘못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논쟁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만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만날 수가 없어요. 깨달아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아멘. 나의 창조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복받은 거죠. 이미 그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주어세요.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뭐라고요?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이 엘로힘이 복수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로힘 하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 복수형이라는 얘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1장에만 보면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35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조되는 거죠. 엘로힘의 뜻이 뭡니까? 그분은 강하고 능력 있는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은 강하다, 능력이 있다, 전능하시다. 이런 뜻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엘로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신앙과 삶을 도와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다시 한번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주세요. 창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바라, 이런 단어입니다. 이 바라가 무슨 뜻이냐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바라는. 그래서 이 단어는 아무 곳에나 사용될 수가 없어요. 바라는 아무나 사용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바라를 쓸 수가 없습니다. 무에서를 창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것에서 있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있는 것 가운데서 발견하고 개발하고 그렇게 발명이 나가는 것이지 무에서를 창조하는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라고 할 때 이 창조가 바라라 표현했어요. 바라라. 그 절대 신만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그 창조 사역에서만 유일하게 사용될 수 있는 단어가 바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엘로힘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느냐? 자,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해요. 여기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나. 아까 엘로힘이 무슨 뜻이었어요? 하나님인데 복수형이라고 했잖아요. 그 복수형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할 때 보면 창조하시니라에는 단수형이 돼요. 단수. 다시 말하면 한 분이 창조하는 거예요. 한 분이 천지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의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한 삼위로 나타나시고 한 분이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엘로힘 그러면 하나님은 복수형 삼일체 하나님 이야기하지만 창조하시니라 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은 다른 각자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뭐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천지는 문자 그대로 하늘들과 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지가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 공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게 더 넓은 의미가 발견되는데 뭐냐면 모든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 그 물질 세계의 모든 것을 포함해서 넓은 의미를 가지고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로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과 또 나도 자신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다시 읽읍시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는데 오늘 이 순간 나를 뭐 하셔요? 창조하신 분이에요. 10편 보겠습니다. 10편 139편 13절 보겠습니다. 10편 139편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계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나의 내장을 계시며 또 그 부분에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10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내장을 비추세요. 내장은 히브리어로 킬루요타라고 해요. 킬루요타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문자적으로 우리의 신장, 콩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다 할 때 내장은 문자적으로 나의 신장, 콩팥을 창조하셨다. 그런 뜻이 돼요. 근데 성경적 의미로서 이 내장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 인간의 내면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께서 내 내장을 계시면라고 할 때 이것은 뭐예요? 나의 내면을 창조하셨다. 이런 뜻이 돼요. 신장, 콩팥도 의미되지만 나의 내면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여기 보통 이 신장, 콩팥은 어떤 의미에서 하냐면 우리의 어떤 지각,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감정이 담긴 장소로 봤어요. 그래서 킬루 요타 그러면 신장 콩팥이지만 우리 인간의 내면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감정을 창조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과 혼과 영까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만 창조하셨습니까? 나의 시간과 날도 창조하셨죠. 우리 인생도 창조하셨죠. 우리의 생명의 연한도 이미 결정지어져 있는 거죠.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만들다 그렇죠? 밑줄 그렇죠?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기 만들다의 의미가 또 특별해요. 시브리어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테수켄이라고 해요. 테수켄이 그러는데 이것은 뭐냐면 조직하다, 조립하다, 그 다음에 짜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만드셨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만드셨는데 테수켄이 나를 조립하시고 나를 조립하시고 나를 짜셨다는 표현인 것이에요. 마치 실 같은 재료를 통해서 천을 짜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마 뱃속에서부터 마치 배옷을 짜듯이 아주 정교하게 정성으로 하나하나 어떻게 하셨어요? 아주 정교하게 정성을 다해서 나를 창조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미 모태에서 아주 정교하게 천에게 실을 가지고 천을 짜내듯이 아주 정교하게 짜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영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과 교감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여기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제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와서 예배드리기는 여러분 신앙과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 나를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를 창조하셨을까? 마치 겨우 짜듯이 아주 청비하게 나라고 하는 이 인격체는 몸도 그다음에 우리의 혼도 우리 영도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나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하나님 날 통해서 영광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창조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생활이 우리가 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에서는 약 30만 명이 이 30만 명의 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숨어서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드다가 발각이 되면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고요. 또 그들은 핍박을 받게 되고 거기서 죽임 당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벌어진 이야기잖아요. 그들은 지하교회에 숨어서 하나님의 예배를 해요. 잡히면 발각되면 어떻게 돼요? 끌려가는 거예요. 핍박받고 고문당하고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숨어서 예배하는 예배가 얼마나 귀하면 그럴까요?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지면 그럴까요? 여러분 중국에는 삼자교회가 있습니다. 이 삼자교회가 있는데 인정한 거죠. 그 당에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일반 그 삼자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도 있잖아요. 그런 교회에서 모든 교회 포함하지만은 공산당 교회를 가르치게 합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십자가 떼어놓고 여기다가 주석 뭡니까? 그 사람 사진 걸어놓고 그리고 공산당 교회를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국내지책이겠죠. 살아남기 위해서 복음이 아닌 것을 가르칩니다. 뭘 가르쳐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이곳은 뭐예요? 공산당 교회를 가르치는 곳이 됩니다. 이것이 싫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곳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지 사람을 우상화하고 섬기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정말 영적으로 깨는 사람들은 지하교회로 숨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또 잡히고 고문당하고 핍박당하고 아니면 폐쇄당하고 그렇게 그들은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을 믿는 중동주의에게서는 예배드리다가 여러분 무슬림에게 살해당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살해를 잡혀서 무슬림을 믿는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잡혀서 살해당합니다. 실제로 벌어집니다. 이런 나라들의 터키와 아프가니스탄과 또 여기 파키스탄과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곳에서는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도 오늘 순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호와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목숨 바쳐서 정말 신앙으로 살고 몸을 치는 사람입니다. 온갖 핍박과 눈물과 순교당하면서까지 그들은 복음을 지키고 믿음지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정말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내가 알게 모르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아멘. 복음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예배를 놓치면 계속 놓치게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 사는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 지금 북한에도 있고요. 중국에도 있고요. 저 이슬람교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남겨놓은 7천인의 용사 같은 사람입니다. 엘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온 마음과 정서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아멘. 영적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만들어 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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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내 삶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허비하지 말아야 되냐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날들 주셨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하러 시간 동안 날들 주시겠어요?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삶에 대한 우리가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마치 배를 짜듯이 정서로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신앙의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믿음과 비전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의 어떤 의무나 타고난 어떤 재능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태 속에서부터 여러분의 자녀를 마치 천을 짜듯이 자녀를 정교하게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녀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가장 소변 조전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을 창조하시고 내 자녀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나와 내 자녀들 더 좋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믿고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더 잘되게 하신 하나님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합니다. 그 신앙 고백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뭐였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 있어서 첫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창조자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 고백 속에 뭐였어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내 자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참신이 되시고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나의 삶을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창조하셔서 아멘 더 좋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삶을 창조하는 거예요.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재창조하시고 더 잘되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말씀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오늘도 일을 지어 성취하신 분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역시 일을 지어 성취하신 분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이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자, 여기서 땅 밑줄으세요. 땅은 예수님이 어떻게 비유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을 땅으로 비유하셨어요. 우리 마음이 땅이다. 여호와의 마음이 땅이라 하셨어요. 또 우리의 마음을 밭이라 하셨어요. 땅이 뭐라고요? 문자적으로는 말 그대로 흙이지만 땅이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 땅은 우리 마음입니다. 이 밭은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땅이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의 땅이 어떻습니까? 그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빛이 없는 마음, 예수가 그 마음에 도우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마음 같은 그들이 아무리 맑게 산 것 같아도 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곳에 어둠이잖아. 빛이 없으면 흑암이잖아. 예수가 빛이잖아. 예수의 빛으로 내 마음속에 오실 때 내 마음이 환해지고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전망적인 정말 흑암처럼 혼돈하고 공허한 절망적인 그런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요즘 우울증, 조울증 할 것 없이 수많은 비관, 그만 낙심과 좌절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큰 무엇을 가지고 채운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채워도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짠물을 마시면 당장은 뭐가 해결되고 해소된 것 같지만 어때요? 점점 더 목이 타는 것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많은 것들이요 결국은 목말라 죽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의 마음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절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을 갖다 쏟아붓고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이런 것들이 만족할 수 없어요. 아무리 부와 명예와 권세, 세상의 권력을 한 손에 줘도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마음에 만족이 있어요?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어요. 이거 구하면 또 다른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만족함이 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채울까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우리의 마음속에 찬평을 주시고 원합니다. 아멘. 내게 기쁨 주시고 원합니다. 아멘. 감사 주시고 원합니다. 아멘. 아멘. 생명 주시고 원합니다. 아멘. 기쁨 주시고 원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춰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엘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가운데 이미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어떤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역사를 다 생명의 빛으로 말씀으로 쫓아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주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다음에 밑줄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에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에레미야 33장은 우리가 정말 그 요약 정리하는 이런 거죠.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아멘.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아멘.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면 정도에 포기하지 않아요. 반드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심판 중에 가장 큰 심판이 뭐라고 우리 배웠어요? 유기의 심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너 살고 싶은 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라. 외면하는 거예요. 방치할 때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이 너의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심판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다가 그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그 인생에 실패하게 되고 그 영혼이 정말 낙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하나님 나를 예면하면 나와 상관없이 나는 이미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의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에게 도움이십니다. 나의 문제를 사고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성도 되기 원합니다. 아멘. 성경의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죄함으로 이 세상의 혼돈과 무질서와 또 죽음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그냥 예배를 두지 않습니다. 아멘. 일을 너희가 저질렀으니까 너희들이 수습하고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이 일을 지으시기 때문에 성취하는 거예요. 독수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셔서 인류를 오늘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일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결과 죽을 영혼들이 생명을 이끌으시는 일을 완성해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라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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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아멘. 기도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위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내가 계획에 놓았는데 너 기도하면 내가 너의 그 계획하는 일들에 대하여 내가 이루어 주겠다고 해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무거운 짐과 염려와 걱정을 다 내려놓고 주여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아멘. 나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아멘. 나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아멘. 나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기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나의 자녀를 축복해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3절 볼까요? 창세기 1장 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쪽 보세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몇 줄? 그 다음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정말 창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속에 뭐라고 되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흑암이 떠나게 되고 우리가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화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에 많은 자비라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의 생사복의 그 출처가 분명히 보이죠.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뭘 지으세요? 빛도 창조하시고 또 평안도 창조하시고 따라서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다. 평안도 창조하셨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 원합니다. 평안이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로 아니면 우리가 어떤 낙심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많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빛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빛을 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창조하십니다. 다 따라가게 되지 않겠어요? 나의 심령과 또 내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어둠과 흑암의 역사가 다 따라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그 평안과 빛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지어 성자신 여호와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의 생업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따라서 성령님이 운행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창세기 1장 2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신 하나님부터 시작.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여기서 비추고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을 말합니다. 여기서 성령은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호흡, 숨결, 바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해서 간절히 열흘 동안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했더니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어요? 바람같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운행하시더라 비추세요. 운행하시더라 이 비추는 건데 이 뜻은 뭐냐면 메라 헤페트라고 해요. 메라 헤페트. 이 단어가 굉장히 좀 의미가 깊어요. 메라 헤페트는 뭐냐면 알을 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운행이면 운행은 메라 헤페트 알을 품는다 이런 뜻이에요. 암탉이 알을 날개로 이렇게 품고만 있지는 않죠. 여러분 암탉이 그 날개 알을 품을 때 어떻게 보셨어요? 한번 보셨어요? 밤새 뭐였어요? 밤새도록 발로 막 하게 알을 굴리잖아요. 그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면서 날개 품고 막 굴려요. 언제까지? 생명이 병아리가 생겨날 때까지. 생명체가 여기에서 생겨날 때까지 계속해서 일정한 온도로 계속해서 이 알을 굴리는 것입니다. 성령도 알을 굴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그냥 알처럼 품으신 거예요. 내가 햇볕 하시는 거예요. 아멘. 또 우리 일전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계속해서 굴리는 거예요.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 그 시대에 성령이 없으면 그 시대의 삶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시대의 삶이 아니다. 여러분 암탉이를 품어서 병아리를 탄생시키는 것처럼 성령도 나를 품으셔서 나로 온전히 한 자녀가 되게 만들어주십니다.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과 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통해 일하셔서 제가 정말 변화된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져 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목장과 기간마다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했어요. 성령님 우리 위에 운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메라 햇볕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성령님이 우리를 품으셔서 마치 암탉이 알을 나귀로 품는 것처럼 나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면 여기서 뭐가 생기나요? 생명체가 탄생합니다. 아멘. 암탉이 알을 품으면 몇 주 만에 알을 깹니까? 3주 만인가요? 3주 만에. 공룡은 몇 주 만에 그랬을까요? 제가 언뜻 이걸 말씀 준비하다가 찾아봤어요.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린대요. 우리 성령님은 품으셔서 우리 품으셔서 어떻게 생명처로 운행하셔서 살리시는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좀 있었을 때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품으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아멘. 영혼들이 살아나지 않겠는가. 아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지 않겠는가. 아멘. 구원의 역사에 생겨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성령 운행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족들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잃어버린 영혼들이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